처음 우리가 배울 것은 1강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용서에 대한 많은 느낌들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체험하기를 알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LTC 토고의 목적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신 목적을 알고 그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LTC 초급을 들은 사람이 원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주어진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라는 것이죠. 이 소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소명하면 뭐 오지 선교를 가야 된다든가 내 쓸 것을 버려야 한다든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소명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포즈입니다. 우리는 이 달콤하고 놀라운 프로포즈에 대해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갈 것입니다. CEC에서 많은 교육과 활동들을 하지만 또 수련회도 이 중 하나죠.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개인적인 프로포즈에 반응해서 생생하고 풍성한 관계,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CEC에서 배우는 첫 교재죠. 새 생활의 시작에서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로포즈에 반응한 사람이, 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개관 목적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이 부분을 함께 소리내서 읽어봅시다. 시작.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영혼의 호흡 중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워 실천한다. 입니다. 프로포즈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해요. 나와 평생 함께 해줘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함께 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죠. 프로포즈에 담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것을 계속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것에 대해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또 체험이란 사전적으로 자기가 몸소 겪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십자가가 역사 속의 어떤 이벤트, 다른 순장님,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향한 사랑, 나를 향한 용서가 되어야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과를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제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직접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영혼의 호흡 중에 죄를 고백하는 법을 배워서 실천해 볼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강의로 넘어갈 텐데요.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 뭐 이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목소리를 음속을 해제해서라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그렇게 주장하셨고 구약 성경이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고 왕이심을 예언했습니다. 메시아의 헬라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수백 년 전부터 구약 성경은 450회 이상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예언해 왔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그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을 위한 구원자이심을 증명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죠. 성경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는데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셨습니다. 함께 로마서 5장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확증하셨으므로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거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우리가 십자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 각자에게 오셨는지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해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만약 영원한 생명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가 다 돼서야 영생에 대해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단어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생명력이라는 단어로 이해해 봅시다. 그저 생명을 소모하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이고 파워풀하게 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영생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을 통해 이 영생에 대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게 하는 많은 동기와 많은 동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취욕이 될 수도 있고 즐거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움직이는 동력은 오직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동력은 예수님이 될 수밖에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마치 경유차에는 경유만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공급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십자가로 인해 생명을 얻은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어느 창조주가 피조물이 아무렇게나 쓰여지다가 버려지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로 인해 마이너스였던 우리가 0점으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실제로 풍성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1번 박스를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시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큰 차이가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능력 있고 열매 맺는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존 필립스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성도들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는 규범이나 철학, 생활 기준 정도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란 삶 전체를 바꾸는 능력이었다. 그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이 믿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들이 이룬 것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고 있었고 그들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사랑을 체험했으며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것을 전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고 확실하게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절망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없다, 진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무 불확실하고 불명확한 시대, 거짓이 만연한 시대에 대한 자기 방어로서 내가 진리다, 자기 생각을 진리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생명이 되는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용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 할 만큼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향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 즉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세상은 얻지 못하는 아까 말했던 그 영원한 생명력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이 너무나 필요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피조물을 통해서 복음을, 생명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이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효과적으로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생명력 있는 풍성한 삶이고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네,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3장 3절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 옆에 성경이 있다면 한번 찾아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이 말씀은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교재에 있는 그림의 원은 사람의 마음, 인생을 의미하고 의자는 그 마음과 생활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또 주변의 이 세모들은 주변의 일이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사람인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죠. 이들은 모든 일에 자기 힘과 노력을 의존하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들은 비그리스도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안에서 그를 통해 사시기 때문에 그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를 누리며 살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림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됐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절대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자기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세상의 이기적이고 물질 중심적인 문화와는 전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단어였습니다. 또 한국인, 정치인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땡땡인에 들어가는 땡땡은 그 사람의 국적, 하는 일, 즉 정체성을 나타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목숨과도 바꾸지 않은 사람이 있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혹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의 원 안에 계시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나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인생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비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이 자주 우리를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에 빠뜨리게 합니다. 제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성령 충만을 회복한
경험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저는 1학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기쁨을 경험하고 순장을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순장이 되고 보니까 내가 맡은 순원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하고 돈을 써야 하는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사랑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제 마음과 생활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 노력이 내 마음의 생활의 중심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가치 있게 다가오고 그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기뻐졌습니다. 그들과 만나 얘기를 나누는 것이 내가 다른 어떤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옮겨다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풍성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몇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방법입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믿음으로 자아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죄를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죄라는 게 바로 자아 중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이겨보려고 시도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에 의존해서 죄를 이기려 하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패배와 좌절, 두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과 능력과 생명을 체험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잘 말했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말씀입니다.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날 사랑하신다. 모든 죄를 사했다.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다 하는 이 말씀을 정말 사실처럼, 아니 사실이라고 믿어야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상황 앞에서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상황들 앞에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괄호 3번을 안타깝게도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 여기에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큰 바구니를 이고 가고 계셨답니다. 그 옆을 지나는 택시기사님이 할머니가 너무 안쓰러워 보이니까 할머니 타세요. 공짜로 태워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감사해 하시면서 뒷자리에 타셨습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님이 뭔가 뒤가 약간 쎄한 겁니다. 뭔가 이상한 그런 기분을 느끼고 백미러를 봤는데 할머니가 계속 그 큰 짐을 머리에 이고 계셨답니다. 그러니까 택시기사님 깜짝 놀랐겠죠. 아니 할머니 그거 왜 이고 계세요? 그 무거운 거 그거 내려놓으세요 라고 말하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기사 양반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이 짐까지 당신에게 부탁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시에 타서 짐을 내려놓는 것과 짐을 계속 지고 있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납하심에 감사해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죄와 세상의 짐들을 자기가 지려가려고 합니다. 그들 안에는 분명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된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영적 가난에 빠져서 스스로 영적 고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그 왕 되시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능력과 무한한 자원을 그 생명을 나에게로 어떻게 옮겨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의 호흡을 배워볼 겁니다. 영혼의 호흡이란 죄를 고백하며 숨을 내쉬듯이 죄를 고백하고 숨을 들이마시듯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쉽게 나타낸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어떤 신비한 체험이나 어떤 에너지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인격으로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가득 채우고 계시는 것을 말하죠. 연약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이 성령 충만을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마음속의 죄나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죄를 고백합시다. 이 죄 고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나는 죄인이며 나의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회개는 죄를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쉽게 동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왜 죄를 고백해야 할까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해야 하는 것, 필요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사실에 기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의 아버지 윌리엄 틴데일은 이 단번에 구속했다라는 이 의미를 살리고 싶은데 살릴 단어가 없어서 at one movement를 합쳐서 atonement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더 깊게 말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였다는 것이죠. 이 아래 보이는 재판장 사진처럼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우리의 죄가 무죄라고 판결난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나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그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왜 죄 고백을 해야 되는 걸까요? 죄 고백은 죄를 없애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자 순종의 행동인 것입니다. 죄 고백은 죄를 없애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함으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만약 죄를 고백하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세상과 죄의 짐을 해결하려 하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대신 어둠 속에 헤매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노트가 있으면 노트에 써보십시오. 성령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불을 켜야 뭐가 보이는 것처럼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어두움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어두운 게 무엇인지를 볼 수 없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들을 적어봅시다. 배운 대로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이 수련회 집회를 하기 전에, 저녁 집회를 하기 전에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죄를 적은 종이가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그 죄들을 완전히 용서하신 죄의 대가를 치러주신 예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백한 죄를 완전히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죄를 고백했는데도 죄의 의식이나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이 우리를 속이려고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과 내일 배울
다음 과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영혼의 호흡 중 죄 고백을 통해 삶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체험할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런데 숨을 내쉬기만 하고 살 수 있나요? 숨을 내쉬는 것과 들이마시는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제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요. 숨을 내쉬고 다 내쉰 상태에서 숨을 참고 또 한 번은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숨을 참아 보았습니다. 당연히 숨을 들이마시고 참는 게 더 오래 가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를 안 짓고 0점에 머물러서 사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삶도 중요하죠. 우리가 일과에서 배운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강에서 배울 것은 더 중요합니다. 이 죄를 해결한 부분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이 기쁨을 더 풍성하고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그 삶을 다음 강의에서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